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그 빈틈으로 인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완벽을 갈망합니다. 이러한 갈망 때문인지 가능하면 타인에게 자신이 완벽한 존재로 보여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결점과 한계가 드러날 때에도 이를 수용하고 인정하기보다는 외면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소셜미디어를 보면은 모두가 완벽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완벽한 가족, 완벽한 직장, 완벽한 휴가, 완벽한 몸매, 어디를 봐도 완벽한 모습들만 넘쳐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 부족하고 불완전합니다. 완벽한 존재로 보이고 싶어서 적당히 가리고 감춘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불완전함을 극복하고자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의 완성을 추구해 갑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쌓음으로 그 부족함을 채워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고상한 품위와 교양으로 그의 결점을 슬며시 가리기도 합니다. 풍부한 재력과 넓은 인맥으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 보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또 더 나은 삶을 향한 필수적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완벽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완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을 속이고 또 남을 속이는 거짓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을 추구하는 동시에 어느 지점에서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수용해야만 합니다. 나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런 완벽함과 불완전함 사이의 이 긴장관계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도 완벽에 도달하기 위해서 몰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느 지점에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주목할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도 모든 사람처럼 우리처럼 완벽과 불완전함 사이에 이 동시에 모든 그 성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기준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과 여러 서신을 통해서 알려진 바울의 이력은 실로 탁월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바울의 이력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자신의 혈통과 출신
또 신앙적인 열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다소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국제도시입니다. 국제도시에 태어난 바울은 자연스럽게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했습니다. 아주 자유자재로 구사했습니다. 또 다소라고 하는 것은 아테네와 알렉산드리아, 이 두 도시에 못지않은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학자로 명성이 자자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과 교훈을 심도 있게 배웠던 사람, 그가 바로 바울입니다. 또 바울은 잘 알려진 것처럼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신분이었습니다.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그런 지위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경제와 문화 그리고 학문적으로 부족함 없는 곳에서 아주 양질의 교육을 받으며 좋은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또 바울은 스스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열심히 있는 자다. 신앙에 대해서도 그 신앙의 열정도 나는 충분히 가지고 겸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모든 면에서 탁월했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바울에 대한 평가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는 말이 좀 시원치 않다. 그는 외모가 좀 처진다. 이런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가들은 왠지 바울의 실력에서 흠을 찾지 못한 이들이 다른 엉뚱한 곳에서 트집을 잡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당시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 완벽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배경을 가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는 좀 의외의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천하에 둘도 없는 죄인이다. 완벽하기는커녕 나는 불완전한 인간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인식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은 스스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여러분, 자신의 과거가 너무나도 그릇된 삶이었다. 그런 삶을 살아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가 지녔던 모든 것들이 그것이 오히려 나를 부끄럽게 했던 그런 삶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디모데,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죠. 여러분, 아무리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라고 해도 이런 고백을 서스럼 없이 다 드러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물며 그 관계가 스승과 제자, 또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면 더더욱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솔직하게 다 드러냅니다. 나 이런 사람이었어. 네가 나를 지금 존경하지만 난 그런 사람이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포장하지 않습니다. 과장하지 않습니다. 미화하지 않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어느 정도 신앙의 연존을 쌓아가다 보면 자신의 과거를 그럴듯하게 포장합니다. 심지어는 은폐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나 그렇지 않았어.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실수를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바울이 겸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의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울은 자신의 불완전함, 그 잘못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불완전한 삶, 이 빈틈이 많은 삶이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사랑 때문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 서신을 많이 읽습니다.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큰 위로와 도전을 받습니다. 그 위로와 큰 도전을 받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의 삶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엄청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부족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의 불완전한 과거를 덮어주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과거, 그 과거를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미화하는 것은 어쩌면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불완전함을 덮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또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의 고백처럼 회심 전에 바울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런 확신과 열정 속에서 발에 땀이 나도록 뛰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바울의 그 열정과 신앙은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죠.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의 걸림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어디서 깨닫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깨닫게 됩니다. 바울의 회심 사건이라고 하는 그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이 사람의 손에 끌려가면서 4월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을까요? 이건 바울이 금식한 것이 아닙니다. 금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이 겪고 있었던 혼란과 충격, 그것이 밖으로 드러난 모습이었습니다. 왜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는가? 그의 영혼이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였구나, 그것을 알게 된 바울이 충격 속에 휩싸여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힘과 의지뿐만 아니라 신앙과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시간,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때 그곳에서 바울이 경험하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 그곳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책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바울이 쓴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에 은혜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바울은 은혜를 자주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불러서 의의 사도로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은 받았습니다. 죄인 되고 자격 없는 자신을 부르셔서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은 받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를 이끌어가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실 때가 있고 주신 그 힘을 거둬가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면 그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세상의 시험과 장애물을 뚫고 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꺾으실 때가 있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은 물론이고 나의 의지와 사기마저 완전히 꺾으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거둬가실 그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러실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향하신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나의 방향을 바꾸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바꾸시고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거둬가신 겁니다. 그걸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은혜를 붙잡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걷어가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몸담았던 유대교,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받아들였던 기독교, 초대교회, 이 두 곳에서 늘 배척을 받았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인물이 바울입니다. 유대교에서는 배신자라고 낙인이 찍혔고, 초대교회에서는 과거 행적 때문에 늘 경계와 의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늘 배척받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로 공식적으로 인정받기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대략 17년이 걸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17년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세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조차 바울은 냉대를 받았습니다. 자신을 사도로 인정해달라고 매일같이 그렇게 애타게 간구하며 사도권을 변론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에 개척한 그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향해서 나를 좀 목회자로 인정해달라라고 간청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의 시간을 바울은 견뎌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간을 견뎌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끊임없는 무시와 모욕을 계속해서 참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의 타고난 능력, 의지,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의 삶은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를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곳곳에 드러납니다. 은혜, 은혜, 은혜. 이 은혜가 넘쳐납니다. 바울이 자신의 자랑이라고 늘어놓은 곳, 고린도 후서에 보면 자랑이라고 했던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랑을 들어보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고난을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는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내가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그걸 자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걸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도 바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은 물론이고 나의 의지와 사기마저 완전히 꺾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가장 낮은 곳으로 끌어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나의 방향을 바꾸고 은혜를 붙잡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바울처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겪고 나면 우리는 비로소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무기력했던 것인지, 얼마나 무력했던 것인지, 나의 의지와 열정이 얼마나 연약했던 것인지 우린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지금도 그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의 삶을 은혜로 채우신 하나님이 이 바울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일으키시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이 받은 긍휼, 즉 하나님의 은혜가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그는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은혜는 나를 위한 것,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것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오늘 16절을 보니까 본이 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본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본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본보기를 삼는다는 겁니다. 어떤 누군가의 기준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을 어떤 본보기와 기준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 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소망교회의 본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소망교회의 기준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유, 너무 좋습니다. 본보기가 될 만합니다. 저는 아마 두려울 것입니다. 영광스러우면서도 그 무거운 책임을 벗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이 되는 것은 불완전한 인간의 의, 우리의 의로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그 은혜로 우리가 본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붙잡은 그 손이 누구의 손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2절에서도 바울은 이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여러분,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은 사도로 불렀다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사도로 불렀다. 바울의 많은 서신을 보십시오. 그 첫 머리에 늘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세우셨다. 이것을 늘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모두가 외면하는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걸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을 누가 사도로 세우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죄악을 않는다면 바울 같은 사람을 사도로 세울 생각을 아무도 안 할 겁니다. 바울에게는 신뢰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그가 회심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나는 예수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증명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바울 자신도 바울 같은 사람을 사도로 세울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정체성, 나의 능력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붙잡은 그 손이 누구인가 합니다. 누구의 손인가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서 광야에서 은둔 생활하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지도자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모세는 40년 가까이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 때였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자신의 양떼조차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그 모세를 누가 지도자로 세울 생각을 하겠습니까? 모세도 자신의 인생은 끝났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모세는 기쁨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할 일이 생겼구나, 그런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문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그런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은 아닙니까? 모세도 자신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반문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누가 너를 붙들고 있는지, 누가 너와 함께 서 있는지 그걸 기억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가 기억할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사사지요. 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불현듯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사명까지 준 겁니다. 예기치 못한 부르심에 기드온은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기드온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대적이 두려워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처지와 여호와의 사자 선언이 너무나 맞지 않는 겁니다.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과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현실이 너무나 이질적인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기드온은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지,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한 말이 있는데, 모세에게 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드온에게도 줍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큰 용사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큰 용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기드온을 진정한 용사로 만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 자격이 어떠한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나를 붙드신 그 손이 누구인가,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아무도 선택하지 않지만 나를 선택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바울도 이전에는 내가 누구인가에 집착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의 손에 붙잡힌 이후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굳이 여러 가지를 나열하면서 이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그동안 그가 그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거 난 중요치 않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이후부터 바울은 나를 붙잡으신 하나님만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나의 힘과 능력 중요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그때를 위해서 나의 힘과 능력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빈틈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빈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고 그 은혜로 인해서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있는 빈틈이 있습니다. 분명히 많은 것들의 허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 실패, 한계. 여러분, 이 모든 빈틈은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공간이고 은혜가 흘러넘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빈틈은 마치 깨진 항아리의 틈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부으면 그 틈으로 물이 새어나옵니다. 그리고 그 물은 주변을 적시고 생명을 돋아나게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빈틈에서 흘러나와서 주변을 적시는 생명의 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빈틈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것들을 걷어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절망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렸는지 이것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붙잡은 그 손이 누구의 손인가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제는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나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마지막으로 바울의 찬양을 함께 고백함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7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불완전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한계를 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부족함과 빈틈이 완전하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불완전한 빈틈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 손에 붙잡힌 자들임을 다시 한번 잊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